자, 할렐루야. 우리 금요 영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금요 영성의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영성의 바른 이해, 그 14번째인 그 십자가의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부터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53절로 58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는 내용이 영성의 바른 이해, 십자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또 우리가 네 번째로 또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바로 이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영성, 우리 기독교 영성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영성이고 그 예수의 영성을 담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어떤 영성을 닮을 건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그죠? 예. 십자가의 이 영성을 우리가 본받고 따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영성은 그러면 뭘까?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영성이. 그건 바로 내가 죽는 영성이라는 거지요. 이 십자가의 영성은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나와 함께하는 이웃이 죽는 영성이 아니고 십자가의 영성은 내가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영성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의 영성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영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저도 여러분도 온전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제자리 걸음하듯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까닭은,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귀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모습은 변화될 수밖에 없겠지요. 예,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영성은요, 우리 신앙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날마다 변하고 새로워지고, 날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귀한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이걸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고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영성을 어떻게 우리는 또 이해를 할 것인가, 깨달을 것인가.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 영성에 대해서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지시고 주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될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바로 주님이 달리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증하고 증거하는 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고, 우리 주님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 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독생자 그분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그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하고 증거하는 자리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3절과 58절 그 사이에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 영생이 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3절부터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항상 빼놓지 않고 반복해서 하셨던 표현이 바로
진실로 진실로 이 표현이죠, 그죠? 예.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말은 원래 원어적으로 치면 아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아멘, 아멘 두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면 예? 결코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시려고 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 아멘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리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 될 줄 믿습니다라는 거죠. 반드시 이 뒤에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진리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다. 반대로 내 살을 먹지도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도 않는 그 자에게는 뭐예요? 생명이 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 오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까?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주님의 참된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수많은 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자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 그 뜻이 무엇일까? 이 비유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게 가능할까?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연유가 무엇일까?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장차 지실 십자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요. 그러나 그분은 참 사람이었지만 또한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요. 그래서 그분만이 인자가 되셔서 그리고 그분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그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때에 그냥 내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을 찢으시고 주님 몸의 모든 피를 흘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신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살이 뭐고 주님의 피가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본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셨던 그 모습들이죠.
주님의 살과 피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었죠. 그럴 거라면 여러분 굳이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육신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육신의 모습을 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끼치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걸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보고 우리 육신의 귀로 무엇을 듣고 우리 입술로 무엇을 말하고 우리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고 우리의 손과 발로 어떤 일을 행하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주님이 몸소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살이지요.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바로 거기에 계신 주님의 살과 피를 봐야지요. 그 살과 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십자가에 처참하게 비참하게 달려서 죽으신 그 주님을만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상기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바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아무나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에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33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여기 지금 포도원의 이 농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한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습니다. 모든 시설을 잘 갖추어 놓았습니다. 모든 조건들을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를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떠났어요. 열매를 거둘 시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주인이 말이죠,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그 포도원을 새를 얻어서 일을 했던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오늘 본문에 이 악한 농부들이 어찌했습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반복해서. 결국 주인이 보낸 이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며 생각하기를 이는 내 아들이니 그래도 저 악한 농부들이 내 아들한테는 함부로 하지 않겠지. 이 아들에게는 그래도 존귀 여기겠지. 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 아닙니까? 그죠? 그 주인을 대신하는 자잖아요. 근데 웬걸 이 악한 농부들이 말하기를 저는 상속자이니 저자만 죽이면 이 모든 유산이 다 이제는 다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낸 그 아들마저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결국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다른 자들에게 세를 주었다. 이게 우리가 읽은 지금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여기 주님이 왜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왜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 이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포도원의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회개를 촉구했고 돌이키게 말씀을 증거했고 위로의 말씀도 전하고 그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했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참 예언자들을 다 어찌 대했습니까? 죽이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사야와 같은 이 예언자들은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는 참으로 잔인무도한 짓들을 저질렀죠. 결국 신약시대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인 주님이 오시면 그래도 저들이 이제는 돌이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는데 결국 보내신 그 독생자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렸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결국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될 것이고 성전은 그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깨뜨려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무엇 때문에? 저들의 불순종 때문에, 돌이키지 않은 것 때문에. 십자가까지 달려 죽으시는 그 주님을 저들은 끝끝내 믿지 아니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감사하게도 여러분 오늘 말씀 끝자락에 이제 더 이상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만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전에 부르고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그 포도원 주인의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십자가 형틀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그분을 증거하고 확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말씀 더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인자가 나옵니다. 주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계셔요. 사람의 아들. 이 인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왜 주님은 당신을 인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럼 천자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왜 인자인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여섯째 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에 따라 지으셨던 바로 그 첫사람, 그 아담의
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자 아닙니까? 왜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후손의 모습으로 오셔만 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지요. 그 첫사람 아담이 어찌 되었습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려고 지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그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라. 한마디로 그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그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으셨다라는 건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깨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걸 그냥 두실 수가 없었죠. 그 첫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원래의 자리로, 쫓겨난 자리, 그 자리에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자를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둘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첫사람 아담이 산 영이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아까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죽은 그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다시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방금 요한복음 3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자들이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들어 올리라 하셨습니다. 그 뱀을, 장대에 달려있는 그 뱀을 보는 자마다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 뱀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대에 달려있는 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것처럼 인자로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십자가의 그 구원을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자들을 죄 가운데서 사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리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그 뒤에 나오는 16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증거하는, 확정하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지요. 결국 여러분,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모든 인생들이 바로 그 주님 앞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들은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저런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어려움과 공고함과 힘듦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국리 저 국리,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 찾아다니고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해결해 보려고, 막아보려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인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이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참으로 어리석지요.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세리나 창기와 같은 자, 그 죄인들이나 여러분, 그 힘들고 공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모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어찌 살았는지를, 뭐 했는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혈루증을 12회나 앓았던 여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여러분 그 12회 동안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병을 가지고서. 아니었겠죠. 백방으로 손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병을 한번 고쳐보려고 용하다는 의원, 의사는 다 찾아다녀보고 좋다고 하는 약들은 다 먹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했겠죠. 근데 말씀에는 뭐라 되어 있던가요? 그 병이 더 중해졌다라고 나오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던 그 땡볕에, 그 정오 땡볕에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길러러 나왔던 그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왜 그런 삶을 살게 됐을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 삶.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게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에게는 이전에 남편이 5이 있었어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남자도 겉으로는 남편 같은데 사실은 온전한 남편이 아니에요. 뭔 얘기죠, 여러분? 그 인생이 참 기구할 뿐만 아니라 공고하죠, 그죠?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남자 한 남자 거치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피폐해지고 힘들었겠어요. 이 남자는 나를 지켜주겠지. 이 남자만큼은 나를 도와주겠지. 붙들어주겠지. 사랑해주겠지. 이 남자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주기를
얼마나 여러분 생각했을게요, 여러분? 결국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음란하고 참으로 팔자가 기구한 죄 많은 여인의 모습으로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딴에는 한번 살아볼 거라고, 잘 살아보고 싶어서 얼마나 아둥바둥했겠어요. 결국 온전할 수가 없었죠.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남편을 6이나 두고 있었던 그 여인도, 그 여인이 다 누구예요, 여러분? 여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여인들은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비로소 예수를 만나서 혈루증이 고쳐지고, 비로소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의 참 신랑을 만나게 되고, 그리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결국 모든 인생들은요, 공감을 견디다 버티다 돌고 돌아서 여러분 돌아오는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비로소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지 그 속에 생명이 부어지니 그 이전까지는 다 뭐예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살아있을 뿐이지 죽은 자나 마찬가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유할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지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인가? 거기에는 주님의 살과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부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이제는 온전히 내 마음으로 믿고 따라서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나무 그 열매를 허락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 광경,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로마의 그 백부장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 자기 입을 열어 고백했습니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바로 우리 중심에 이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바로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내 인생의 구원이 되시고 내 인생을 돌아보시고 살피시는, 내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